어떤 집사님이 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설렁탕집을 열었습니다. 설렁탕집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모시겠습니다.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극진하게 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뼈를 사다가 국물을 우렸는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주방장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프리마를 넣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쪽같이 푹 우려낸 진국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실제 프리마를 섞는 설렁탕이 있는가?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12,000원을 투자해서 63만 원을 본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집사님도 혹 할 뻔했어요. 그런데 본인께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프리마를 탄 설렁탕을 팔 수 있겠는가? 그 국물을 갖다가 그냥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문에다가 사과문을 써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국물이 너무 안 졸아서 쉬겠습니다. 하고 써붙였어요. 하루를 장사를 못하니까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애써서 끓여놓은 그 설렁탕을 다 버렸으니 얼마나 또 손해가 막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양심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음식을 팔겠다 다짐을 했어요. 이 소문이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저 음식점은 믿고 먹는 집이야.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집이야 라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유명한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가리켜서 진실이 없다 말을 합니다. 진실이 없는 사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보다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리빙스턴은 이러한 유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아, 진실해라.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어요. 아이들아, 진실해라. 진실이야말로 사랑이고 웃음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은요,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지혜를 얻었고 나서 바로 나라 정책적인 일들을 했다든지 또 나라를 크게 세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하찮은 두 여인의 하찮은 재판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겠죠. 의미가 있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처음으로 한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솔로몬이 칼을 들어서 반틈 쪼개라고 했고 결국은 진짜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다가 해가지고 네가 진짜 엄마다. 참 지혜로운 판결이다. 이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10점짜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나오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아이죠. 자, 이 이야기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전개되죠. 한 집에 창기 2 여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사흘 전에 한 여자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또 한 명이 출산을 했어요. 밤에 한 여자가 뚱뚱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잠버릇이 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이를 깔아서 그만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것을 알고 나서 이 여자가 옆에 자고 있었던 그 아이와 모르게 바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꿔치기 했던 저 여자가 아이를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갓난 아이라고 해도 내 아이를 분간합니까? 못합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분간을 못하지만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분간이 금방을 해요. 딱 보고 나서 처음 보고 여기 점이 있네, 어디가 점이 있네,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는데 내 아이가 분명히 여기 점이 있었는데 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김새도 달라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바꿔치기를 했느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엄마고 진짜 저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인데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는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판결해달라고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읽기도 좀 불편해요. 내 아들이라, 네 아들이라. 서로 싸우는 것이죠. 당시에는 뭐 증인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하기 참 어려운 재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재판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우 중요했겠죠. 처음 송사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처음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고 말씀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우리는 그냥 지혜를 구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물론 지혜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구했죠. 지금 뭘 분간하게 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첫 번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솔로몬 젊은 왕이 어떻게 하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솔로몬은 느닷없이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있는데 칼을 가져오라는 것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매우 위험하죠. 무사들도 측근 아니면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솔로몬 앞으로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솔로몬은 가장 먼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당시에 칼을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왕 앞에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이 재판을 위해서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살아있는 이 아기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서 주어라. 이 칼의 논리, 칼에 쪼개는 논리, 이 논리 앞에 여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의 여인은 찬성이었고 한 명의 여인은 반대였죠. 솔로몬의 말에 진짜 엄마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죠. 26절에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산 아들의 진짜 엄마는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산 아이를 아무쪼록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라는 말이 됩니다만은 지금 그 재판은 어떤 재판이에요? 왕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왕의 재판에서 거짓말한 것을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입니다. 기면 괜찮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산 아이,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했던 것은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왜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저 아이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또 다른 한 명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중간에 보니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가짜 엄마는 그냥 둘로 쪼개주십시오. 아기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를 보면은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요. 큰 소리를 치죠. 오히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안 한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송사하고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가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나만 의로우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옳다라고 덤비는 사람, 진짜 같지만 가짜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도 괴로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죠. 가짜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다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분란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떠나게 만들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성도고 진짜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가짜인 경우가 많죠. 왜요? 그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이 옳은가 그런가에만 관심이 있고 내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는 그거에 관심이 있지 성도들의 아픔이나 교회의 고통스러움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가짜의 그 특징이죠. 지금 이 가짜의 여인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둘로 쪼개주세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것만 받으면 되고 나만 의로우면 됩니다. 지금 가짜 여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산 아이는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어머니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보고 판결을 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했습니까? 바로 생명이 기준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이 재판은 핵심이 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었느냐? 먼저는 기도할 때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솔로몬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영적인 좀 헬스를 좀 해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좀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헐쭉해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힘도 생기고 기도해야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건강한 영성이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함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었어요.
외국 시골에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홀쭉해가지고 늘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큰 바위가 마당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다가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너의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기도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밀릴 줄 알고 열심히 8개월 동안 밀었어요. 그런데 점차 밀릴 줄 알았던 그 바위가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다고 해서 밀리겠습니까? 큰 바위가 안 밀리겠죠. 그래서 자로 한번 재봤어요. 밀렸나 안 밀렸나. 1도 안 옮겨졌어. 똑같이 그 자리인 거예요. 8개월 동안 헛수고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바위를 옮겨준다던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냥 밀으라고만 했다. 가서 거울을 한번 봐봐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신가 하고 가서 거울을 딱 봤더니 8개월 전에 그 병약했던 그 남자가 막 근육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와, 막 사나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뭐 했기 때문에? 열심히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정작 뭐가 변해 있냐면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성에 담대함이 생겼고 내가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진짜 남자처럼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진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진짜를 알게 된다. 솔로몬은 오늘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죠. 그러자 진짜 엄마는 판결에서 자신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겠다고, 아이를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가짜 엄마는 단순하게 나누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의 엄마의 특징이 뭡니까? 가짜의 엄마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소유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소유는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 엄마의 입장이 아니라 가짜 엄마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조금 덜 가졌다고 원망하고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아이가 죽는데도 가르라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엄마입니다. 아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엄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사람은 진짜 부모였습니다.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포기할 줄 알고 낮아지고 섬겨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손해 안 보려고 큰 소리치고 교회가 나눠지든지 말든지 성도가 떠나든지 말든지 고소한다고 하고 고발한다고 하고 협박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거짓말하고 내 자존심 내 형편 생각하면서 그거 지킨다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내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재판에 보면 단순한 재판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재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재판장 솔로몬은 누구의 표상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어있는 아이의 엄마는 누굴까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죽어있는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를 부인했던 그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정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그 아들을 살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탄, 죽은 자의 그 어머니는 우리의 편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편처럼 우리를 자꾸 끄집어 당겨요.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는 내 소유야. 하면서 우리와 가까워지게 하고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죽어있는 어머니 마귀 사탄은 자기 자식도 지키지 못한 여인이에요. 하물며 다른 사람의 그 아들을 어떻게 보살피겠습니까? 곧 죽은 자의 어머니는 죽이는 영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였고 살아있는 그 아이도 반으로 나눠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마귀는 그렇잖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우리의 길을 세워줄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판결은 솔로몬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지혜였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그 어머니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찾아주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죽어 있는 그 아이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 있는 어머니에게 매어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에게 우리는 찾아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재판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